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이 건강에 관한 어떤 지식 내지 이 지혜가 일단 어떤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전달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그 원초적인 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 법칙,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건강 법칙을 지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신 이 건강적인 정보를 그냥 의사들의 이야기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밑에 둘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이번 한 주간 공부한 그러한 내용을 조금 우위에 둘 때에, 그걸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이 훨씬 더 건강적으로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건강 법칙, 이 건강에도 법칙이 있다, 인체가 움직이는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 둘째 날에는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당한 식사, 우리 이상대 총무님 의사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하세요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음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좋은 음식이 무엇이고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공부를 했고, 둘째 날에는 녹슬어 죽지 말고 좀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그 운동의 효과 속에 건강을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공부를 했고, 우리가 어제는 잘 마시고 잘 씻자, 그래서 물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적당한 식생활 N, 그 다음에 운동 엑서사이즈 E, 그 다음에 어제 물 워터, 그래갖고 뉴까지만 한 거예요. 뉴 스타트 중에서 뉴, 새로운이라고 하는 뉴만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큰 건강으로 증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게요. 절제. 우리 인체는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자는 보통 이제 미생물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생충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추 쌈을 먹을 때 이제 이러한 기생충 같은 게 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긴 어떤 그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식받은 장기라든지 그러한 조직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도 하나의 침입자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침입자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 자체 내에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의하여 이 자가 면역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창조할 때 주신 그러한 자가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쉽게 질병에 걸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코로나에 걸렸네,
어떠한 사람은 며칠 동안 아주 고생하다가 드디어 회복이 되었네. 회복자 몇 명 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는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무증상 확진자야. 그렇죠? 증상 없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의 차이일까? 여기에 우리 인체 내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본적으로 주신 이 자가 면역 능력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한 증상들,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생물의 체내로 침투한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복제와 증식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바이러스의 목적은 우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1차 관문은 어느 곳일까요? 몸의 가장자리로서 겹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외벽, 바로 피부입니다. 각질화된 표피층을 뚫기란 바이러스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물리적 자극에 의해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눈, 코, 입 등 외부와 연결된 부위의 점막이 약해졌을 때 1차 면역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몸속 침투에 성공한 바이러스. 이 적과 마주하는 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란 하나의 세포 이름이 아니라 혈액과 림프액 속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군을 의미하죠. 백혈구 중에서도 침입자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세포가 있는데요.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신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는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단숨에 먹어치우는데요. 적을 파악하는 정찰 능력과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삼켜 분해하는 특별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죠.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공격력이 매우 뛰어난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타고난 저격수,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NK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 제거하며 이와 동시에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해 면역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NK 세포와 대식 세포는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죠.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선천 면역 전선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지닌 후천 면역 세포들이 출격합니다. T세포들은 전략적으로 임무를 나눠 일종의 특수작전팀처럼 움직이는데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원 정보를 분석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 사이토카인이라는 세포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마치 작전 지령과 같은 것으로 지령을 받은 T세포는 공격에 돌입하죠. T세포는 자신과 싸운 적의 정보를 기억해두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재빨리 공격 태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전쟁. 면역이란 바이러스나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지키고 신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를 이루는 각각의 세포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우리 인체 내에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맥없이 쓰러지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지 않았다. 자가 면역력을 주셨다.
이 아나운서가 설명했을 때도 방어선이라고 표현해요. 방어선.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어선이 몇 개의 방어선이냐면 4개의 방어선. 제1차 방어선, 제2차 방어선, 제3차 방어선, 제4차 방어선이 있는데, 제1차 방어선은 이제 피부라든지 각막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어떤 그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1차 방어선이 이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침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 그때에 또 제2차 방어선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2차 방어선은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에 이 바이러스가 저기 세포에 붙어 가지고 이제 증식을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은 침투한 이 바이러스에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세포에 접착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제2차 방어선이에요. 그 다음에 제3차 방어선, 이 2차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이 3차 이 방어 작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러한 세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뭐 대식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NK 이 세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어떤 그 바이러스라든지 뭐 암세포라든지 이걸 다 잡아먹든지 물리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뚫렸을 때 제4차 방어선이 있는데, 제4차 방어선인데 그게 뭐냐면 후천 면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임파구, T세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4차에 걸쳐서 우리의 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내 겹으로 방어선이 진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에 의하여 뚫린다라고 하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어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면역체계. 그럼 그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대로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이 면역체계는 상당히 강성해서 암세포가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잡혀 먹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최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 법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체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뚫렸다,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이게 뭐냐 이거죠.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역체계에 이 방어선에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뚫려서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죽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면역체계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잘못이냐 아니면 남의 잘못이냐.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냐 아니면 나의 잘못이냐, 아내 탓이냐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면역체계를 부셔버리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조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먹어야 할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담배나 들이키면서 나쁜 공기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신 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상태 총무님도 그렇고 결코 원인 없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분명히 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건강 법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기를 터서 병을 청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어선이 있는데 이 방어선을 다 열어주는 거야. 다 열어주는 거야. 내가 다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이러스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질병이 생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감기에 걸렸고 배탈이 났고 암에 걸렸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원인 제공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치료. 예? 원인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원인은 계속 제공하면서, 원인은 계속 제공하면서 이 증상만 치료한, 열이 나네, 해열제 먹어야지, 혈압이 올라가네, 뭐 혈압약 먹어야지, 당뇨 수치가 올라가네, 인슐린 뭐 주사 맞아야지. 이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증상 치료지. 오히려 그 증상이 그냥 이렇게 잠재되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에서 질병은 더 확대 커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습도 못하는 단계로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질병에 걸렸구나. 뭘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치료되는 것이 이게 자연치유이고 뉴스타트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먹고 막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로 신유의 능력, 어떤 신기한 능력, 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안수기도 받으면 이 암에서 고침을 받겠지, 야 교회는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그렇게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질서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 절제한다. 하고 싶어도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이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란 뭐냐? 절제란,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뭘로 붙였어요?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어떤 게 현명한 것이냐? 어떤 게 현명한 것이냐?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무엇이 이로운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확한 진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분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그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하여 이제 조금이라도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위험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부에서 온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절제의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손상되지 않는 힘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해롭고 타락시키는 방종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절제야. 이게 참된 절제다. 그럼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활력을 악화시켜 영혼에 속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도록 한다. 향상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정신의
고능력은 비열한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보는 일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보는 일에 있어서 과도한 방종은 죄다. 이 과도한 것은 부절제란 말이죠. 심신의 모든 능력에 조화되고 건전한 활동은 행복을 가져온다.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연단될수록 행복은 더욱 정결하고 순수하여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연단될수록 행복은 더욱 정결하고 순수해진다.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행복이 더 진실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데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데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무엇을? 일단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럼 무엇을 절제할 것이냐? 이제 요걸 공부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 김재순 여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웃게 만들었는데, 이 웃음이 뚝 끊쳐지면서 잠깐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게 될 요소들이 제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어떠한 식습관 내지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난 그것을 참 애용하고 좋아하는데, 그거 나쁜 거야,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부담적인 요인이 이제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교회는 참 까칠하다, 참 신앙하기 힘들다, 안식일교회에서 이러한 요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여과 없이 제가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설화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는 노동에 있어서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과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노동에 있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건강을 돌보면서 돈도 벌고 노동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리하게 정말 우리 인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밥도 굶어가면서 그냥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과로사, 택배 직원들 뭐 과로사 문제 생기고 등등 그랬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혹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 또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적당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노동은 참 좋은 거예요. 노동은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좋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시겠지만 뭐도 절제해야 되냐면 공부도 절제해야 돼. 공부도 절제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동의 안 하겠지만,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비록 참된 학문일지라도 지나치게 공부에만 치중할 때 배움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공부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공부의 부절제는 일종의 흥분제이며, 그런 습관에 방종하는 자들은 마치 술주정꾼처럼 안전한 길에서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 중에서 참 무식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학력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뭐 그래도 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이고 뭐 학력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법도 공부하고 꽤나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논리라든지, 예? 어떤 그 쟁론적인 어떠한 것을 들어보게 될 때 참으로 웃기기 짝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공부를 하되 참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얼만큼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의약품, 여러분들 아프면 약 드시잖아요. 이 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의약품이 원인 치료에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 치료에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용했을 때 그 증상만 치료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이걸 절제하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증상 하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10곳 그 이상의 어떤 그 해악을,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많은 질병과 심지어 더욱 위험한 악의 기초를 놓고 있는 하나의 습관은 독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다. 아까도 우리가 항암 치료하게 될 때 물론 그 암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 먹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참 많잖아요. 뭐 머리도 빠지고 뭐 메스껍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또 부수적으로 한다.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주된 희망은 고통과 불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냥 빨리 약 먹고,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질병 증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어겼구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럴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굿뉴스예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어떠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증상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증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증상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치료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품도 우리가 적절하게 절제해야 된다. 그냥 뭐 아프기만 하면 뭐 몇 알씩 막 이렇게 들이키는 거 지혜롭지 않아요. 가능하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약물 치료는 하나님께서 지독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의 저주거리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세요. 이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만큼 의약품이 우리에게 절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약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죠? 이거 뭐 괜한 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의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저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담배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만은 가장 해로운 독소이다.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다. 담배의 영향은 느리고 처음에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위험하다. 담배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는 마비시킨다. 담배 연기에는 62개의 발암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어떤 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질병에 걸렸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암이라든지 이러한 성인 질병, 상당히 어떤 그 중병들은 최소한 15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암세포가 생성이 되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암세포가 맨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원료들을 제공하게 될 때에, 이 발암 물질들을 계속 집어넣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10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30년 걸려서 이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고 이제 암병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이 담배로 인한 이 질병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뭐예요? 폐암이죠. 폐암. 이것도 거의 한 30년 지나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난다. 이 담배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으로 죽는 비율이 110%나 높아지고, 폐암으로 죽는 비율은 700%나 높아지고, 폐기종으로 죽는 비율이 10배나 높아지고, 심장병으로 죽는 비율이 103%나 높아진다. 항상 뇌일혈 사망 그늘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담배 폐해야 돼, 말아야 돼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담배를 많이 펴요. 아주 이 투썸 이 플레이스 카페가 우리 사택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게 되면 이 담배 연기가 이 교회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담배 피나 이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들도 많이 피더라고요. 담배를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 어쩌려고 그럴지 모르겠어. 그런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우리가 절제해야 할 대상이죠. 요즘 아주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이 술 먹는 자랑들, 매일 술 먹는 연예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많이 마셨네, 적게 마셨네, 얼마나 세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편만하게 역할을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커피는 어때요? 이런 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커피가 얼만큼 안 좋은 것인지. 커피 안 좋은 거예요. 커피 안 좋은 거예요. 엽차, 커피, 담배, 알코올성 음료 등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것들을 건드리지도 말고 맛보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루에 몇 컵씩 마십니까? 커피 안 마시는 분 없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 다음에 마취제,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육류. 우리가 둘째 날 좋은 음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제가 한번 떠들어 볼게요. 떠들어 볼 테니까 그냥 참고는 하셔요. 참고. 요즘 고기 없이 이 밥상 대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다 육식을 하잖아요. 고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식일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다.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커피라든지 이제 고기. 이제 우리는 식당에 가게 되면 이 된장찌개에
뭐 바지락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물어보고 빼주세요. 이건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제 상당히 까탈스럽게 살아요. 저는 순채식주의자예요. 멸치 대가리 하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내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건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 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그랬어요. 양분이 많으니까,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뭐 영양소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즐긴다. 뭐 입에서도 무진장 맛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그쵸? 맛있게 먹는데,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동안에 거기에 질병, 여러 가지 이 질병 요인들이 이제 침투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넣으면서, 우리 몸속에 넣으면서 우리의 자가 면역 체계인 이 방어선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태도이다. 그건 잘못된 태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 의사도 당신이 고기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말하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고기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인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그러한 질병으로 죽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대가 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뭔가 이 허약한 것 같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고기를 끊어야 할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살을 위하여 끌려 나오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이 보이며 몹시 사나워져서 글자 그대로 미쳐버린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도살되어 그 고기가 시장에 팔리기 위해 준비된다. 그들의 고기는 독약이다 그랬어요. 걔는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치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때에 분비되어지는 각종 호르몬, 이것은 독약이다. 독약.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경련과 진통, 졸도, 급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을 고기에 돌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이 고기들을 색깔이든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 첨가제가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물질이 생성되냐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돼요. 물론 아질산염도 발암물질이야. 그런데 이 아질산염과 이 아미노산이 이제 합쳐서 생성되어지는 니트로사민은 더 무서운 발암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서 영양을 위해서 고기를 드신다고 하지만 고기 속에 있는 각종 질병들을 들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화학작용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진 발암 물질을 들이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고기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힘을 받고 더 건강하겠지, 이것은 기대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날 이 돼지고기는 일상적인 식품이 되었죠. 상당히 평범한 식사가 되었죠. 제가 그 문구는 내가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가장 평범한 식품 중에 하나인 이 돼지고기가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다.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은 죽은 돼지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6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다 망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에 그 멧돼지 이 사체들이 막 발견되어지죠.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육점에서 파는 그러한 어떤 그 고기들이 다 건강한 어떤 그 짐승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고기들을 잡아서 내다 파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예? 좋지 아니한, 건강치 아니한, 우리에게 뭔가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먹고 싶어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구워서 먹잖아요. 구워서 먹잖아. 이 구워서 먹을 때에 이제 불연소 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연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벤조피린이 또 무서운 발암물질이다. 담배 속에 있는 이 벤조피린이 이 또 무서운 발암물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식은 사람들에게 애정과 동정심을 박탈하고 본성을 동물화시키고 혈액을 중독시키고 격정을 불붙게 하고 서로 동정심과 애정을 파괴하며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만들며 식욕을 왜곡시킨다. 이건 정신적인 부작용, 정신적인. 일단 육체적인 어떤 그 질병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 제공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될 때 그러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것을 계속 우리 인체 내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체 내에 그냥 어떤 그 질서 있게 건강하게 만든 자가 면역 체계를 1차, 2차, 3차, 4차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고 질병을 초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스스로 방종하여 개선을 거절하면서 그릇된 생활 습관에 집착하면 그 확실한 결과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방종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제하지 안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이 지혜예요.
우리가 참날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예? 옳고 그름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길들여진 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잖아요. 마음은, 나의 이성은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의 익숙해진 습관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습의 노예냐 아니면 그 악습을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의 진정한 주인, 주체가 되기를 바라요. 예? 노예처럼 살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예? 술에 노예가 되어서 이끌리는 담배에 어떤 그 중독되어 그냥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아주 비참한 노예처럼 생애하지 마시고, 야, 이 돼지고기 먹으면 해로운데 그런데 이처럼 맛있는 걸 내가 어떻게 끊어? 이제 그러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의 두뇌가, 여러분들의 이성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야 돼.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야 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고 생명이고 권위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을 영원토록 전속시키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